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시로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옆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와 가나의 시몬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지라. 아멘. 오늘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또 8절에도 보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또 7절에는 큰 무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대기시켰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따르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각자의 소원들이 다 있었겠죠.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고 또 병이 난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고 싶었고요.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면서 예수님께 이제 엎드려서 부르짖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소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보면 우리의 그 기도 제목과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들이 사실 개인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들. 사실은 자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나옵니다. 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집회도 나오고 금요철화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고난이 유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면 셀수록 나중에는 내 인생이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좌원함으로 정말 주님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주고 장애물을 주고 또 고난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물론 그들을 치유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바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목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하고 많이 달랐다는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왕으로 선포했지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도 채우셨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 또 어디로 갑니까? 산에 갑니다. 네. 여기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청계산이냐 삼각산이냐 막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에 올라갔어요. 네. 산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네. 산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산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는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십니다. 이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또 제자를 삼았습니다. 12 사도들이. 누가 부르겠습니까? 사도들이 또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불러서 14절에 보니까 몇 명 불렀습니까? 12명. 자, 수천 명이 따라왔어요. 아까 제가 많은 무리가 왔다라고 밑줄을 그었잖아요. 근데 몇 명 선택했습니까? 12명. 자,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12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우셔서 보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자기와 뭐라고요? 그 성경을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순서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12를 뽑아서 함께 있었다. 함께 뭘 하겠습니까? 삶을 나누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도 설명해 줬겠죠. 예.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줬겠죠. 함께 식사하면서 섬김의 자세로 식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줬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설교도 했겠죠. 예.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불을 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해야 할 두 번째가 나오는데, 전도하며, 또 보내사 전도하며. 복음 선포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 오는 것. 여기 보세요. 이들이 구약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했습니다. 영혼 생명에 영혼을 건지는 일들, 생명을 사랑하는 일들, 이 일을 하지 않는 제자 훈련은 지식에 머무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예를 들어서 쉬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 끝나면 중간 성경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어려운 성경 공부하다가 계속 공부하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머리가만 커져서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아닙니다. 네. 전도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나가서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는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겠다. 예. 귀신이 쫓겨나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꼭 귀신이 다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배를 버려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권능, 능력, 이들이 이때는 다 완벽하게 못했지만 언제 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권능을 받았잖아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이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네.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많지 않았어요. 딱 12명을 세웠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삶을 나누었고 투명하게 삶을 나누었고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권능을 능력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러한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이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일을 위탁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전도하는 것.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수천 명 다 제자를 삼지 않고 12명을 삼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요한은 그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밤모섬에서 90살이 넘게 살았고요. 세례 요한,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전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떠밀려서 죽기도 하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X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를 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면 성도들의 대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초대 사회를, 초대 교회를 그리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 죽는 것이 무섭냐? 아니면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느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우리의 소원대로 다 잘 된다. 우리의 뜻대로 다 잘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리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부여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아니에요. 이거.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여기 보십시오. 빵빵한 좋은 대학 나오고 아주 빵빵한 집안에다가 학벌을 가진 사람, 명문학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리고 약속대로 훈련을 3년 시키고 다 배반했지만 그 위에 또다시 불러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면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을 때 이들은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누가 변하게 합니까? 12명의 제자들. 그렇게 목숨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하고 따르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 땅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12명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카메라 끄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뒤따랐지만 주님은 여전히 산으로 올라가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0명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함께 불러주셔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셨으며 그 가운데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수만 명 수천 명이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다고 느껴왔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겠다고 하는 12명의 하나님 제자가 우리들 가운데 없는 것을 보게 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목숨을 다 내놓고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제자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의 관점에서 예수님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머리 숙인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세계에 이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이외에 평생 주님의 살아갈 수 있는 헌신된 제자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의탁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또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친밀한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아가서 전도하며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 있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12명의 정말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위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사회를 변화시키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강남과 서초와 서울 땅과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